제사장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과 다시 순종하여 빛을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 이제 주님의 세습여 듣고 햇끝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대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것이 하나님이 나감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감히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량 없는 다 불빛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25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미 다른 이방인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7 부족은 성경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7 귀신, 7 악령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복되기 전에 이미 옛사람, 짐승의 마음, 악한 영들, 악한 죄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전도할 때 어떤 청년의 마음속에 그 짐승의 모습들 7가지 가증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군의 마음이란 전도제를 아마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7 죄악들이 그 밑에 또 계속 뻗어나가겠죠. 죄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증한 것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 가증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모든 이방인의 족속을 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듯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방인의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셨는데 우리 죄성으로 옷 입은 이 육신은 타락한 육신은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 박군이라는 그 청년에게 할머니가 영의 눈으로 본 그 박군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악한 성향, 죄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안에 그 7가지 영들,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하여 보여준 것인데 그 7 짐승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들어오심으로 7 짐승이 다 나가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을 설명한 이 박군의 마음인데 첫 번째 이 7영 중에서 첫 번째 영은 무엇이냐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어요. 개구리. 이 개구리는 말 많은 영. 이 개구리 형상, 이단 적그리스도 이용해도 이 개구리 형상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안에서 개구리가 쉬지 않고 개골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개구리는 입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수 없는 말들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잃게 하고 주변에 악한 기운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들은 침묵을 배우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입술은 지옥에서 난다 그래요. 이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입에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재갈. 두 번째 영은 교만의 영입니다. 이 교만의 영은 공작새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이 교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공작새가 그 날개를 펴서 자기를 자랑을 하듯이 뽐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공작새가 쫙 뻗쳐놓으면.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선하고 지식이 많으며 자기가 얼마나 영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한때 여기 조금 속았어요. 내가 영적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잘생기고 부족함이 없고 물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영적으로 많은 것 체험한 사람들을 마귀들이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루시퍼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받는 그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교만한 루시퍼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버렸는데, 지금도 보면 그 루시퍼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자들,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은 간교한 영입니다. 이 간교한 영은 뱀인데, 뱀.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진 이들은 간교합니다.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며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하면 교묘하게 변명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보았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에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말을 아주 잘해요.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이 영은 배신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유혹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딱 돌아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죄를 짓도록 굉장히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강자 앞에서 약하며 약자 앞에서 잔인합니다. 이것이 간교한 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한테는 약해야 돼요. 오히려 교만하고 강자 앞에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 이들에게는 이 간교한 영이 있는 자는 뱀으로 보여요. 뱀. 저도 영적으로 처음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체험했을 때 한 번은 뱀이 내가 누워있는데 나한테 쑥 들어오려고 오는 거야. 조그만 뱀이가. 그래서 얼른 그냥 예수를 물러가라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옆에서 마귀들이 우리를 너무 떨려고 노력해도 보지를 못하는데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마귀는 너무 떨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은 음란의 영인데, 이 음란의 영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고 마음이 뺏겨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동질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속성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혈기의 영, 혈기. 이거는 화를 내게 하는 영인데 혈기의 영은 호랑이나 사자의 모습으로 모시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수시로 폭발적인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 이들은 그 속에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주변에서. 직책이 어떻든지 간에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내요. 그 속에 혈기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세도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를 먹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돌아가고 싶다고 또 모세에게 또 그렇게 또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론이 또 금송아지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화가 나서 2번을 친 거예요. 그래 모세도 사람인지라 육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못하고 그 바라만 보고 모세의 영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을까? 혈기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혈기가 아니죠. 우리 주님 성품이 온유함이잖아. 온유함. 그 다음에 6번째 영은 탐욕의 영인데 이건 돼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지옥 엄부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한테 그 욕심의 죄 미끼에 잡혀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영은 게으른 영입니다. 게으른 영은 이 거북이 형상으로 했는데 이 거북이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나태하고 게을러서 모든 일을 미루고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지 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 했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육신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도 미루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미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미루고 회개하는 것도 미루고 내일은 계속 있잖아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일 게으른 이 영이 들어있으면 집도 이게 집도 치워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하는 거야.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핑계치 못해. 여기 7가지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짐승의 마음은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일서자는 취지지 이걸 누굴 정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명을 받아서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늘 두려운 것이 주님 앞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받을까.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이렇게 7가지 대표적인 악, 이 대표적인 악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이 7가지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면 다 떠나갑니다.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할머니가 보니까 뱀이가 우글우글한 사람도 있고, 큰 뱀, 새끼뱀, 죄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기가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배에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집사 때도 보면은 이 속에 있는 게 꿀렁꿀렁 올라오고 꿀렁꿀렁 그래서 막 다 토해내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 눕혀놓고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들을 다 쫓아내면 깨끗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의 빛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싸워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방 족속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반격을 개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때 세기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영적 전쟁에 치게 되면 사탄이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격할 때에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방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악한 7 영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짐승과 같은 악한 형상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 거점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동물의 영들을 소멸시키게 되는 건데,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없으면 죄성이 나오는 거죠. 죄성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무너질수록, 소멸될수록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은 전도사 때 기도를 하는데 이 배가 뒤쪽까지 붙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데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완전 이게 등가적에 붙어 배가. 거기다 안에는 싹 다 올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마음에 천국이 맨 거예요. 이 어둠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속이던 것들이 하나님이 쫙 이라고 올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너가 마지막 때 이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빼내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가 변화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이 성품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동질성을 이루어 빛의 자녀 천국 백성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자녀이겠죠. 마귀를 닮으면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마귀 자식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박근혜 전도제에서 본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에 박근혜 마음속에 여기 보면 좀 이따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죄인의 마음 7가지 짐승의 모습이 박근혜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이 박군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서 짐승이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양심이 밝아졌어요. 죄로 어두웠던 양심이 밝아졌어요. 이 마귀들 형상들이 7가지 동물 형상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선한 일을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 성령의 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주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계속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이 7가지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이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는 마음은 이제 마귀의 전이 또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인해서 마귀의 전이 또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나?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저것들이 이겼다고 성리 개가를 부르고 앉았어요. 이 마음에. 이 타락한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여 육신적이고 죄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그 다음에 이 죄인의 운명은 사망과 음부,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마귀가 넘어뜨려고 하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그 시련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의 사람 만들고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련을 이긴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휴거의 영광, 혼인잔치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영적으로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조금은 하나님 앞에 조금 이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강하신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끝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지면 안 돼요. 지면 지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짐승의 마음을 통해서 아예 영적인 모습을 한번 발견해보고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우리의 영으로 전향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라와 나를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